지금 우리는 2021년 첫 번째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급과 또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특별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또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게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대강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이 마라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100m나 400m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이기 때문에 잠깐의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수레바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별반 다른 게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유행을 보면 이 복고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도 돌고 돈다 그러죠. 최첨단 유행도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 것이 또 다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겨도,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난처한 일이 생긴다 해도 잠깐 지나면 수레바퀴 같이 도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니 우리가 너무 상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요즘 우리 상황에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옛날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을 찰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찰나라는 이 단어는 소수점 아래 18번째 자릿수가 찰나입니다. 우리 파이하면 3.14 이렇게 알죠? 뒤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18번째 소수점이 찰나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극히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이 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인생을 순간적인 시간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언제 우리가 이 많은 세월을 살았는지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만큼 인생은 아까운 것이니 낭비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빗대어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아주 멋진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은 건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고 이제 그 위에 각종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듯이 우리의 인생도 먼저는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또 진급을 하고 우리 학생들도 졸업을 하는데 이 졸업이라는 말이 원래는 일을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이 졸업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졸업은 이 마쳤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느 일정한 과정을 지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2020년을 졸업을 하고 또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지나온 2020년에 우리가 그 과정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먼저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가 새로운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진급을 하고 또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주한이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니 인생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이라 하지만 인생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우리는 장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에서 나는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 집을 짓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초를 중요시 여기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을 짓는 겁니다. 1970년에 이 와우 아파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우 아파트.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마포구에 있는 한 작은 산에 세워진 시민 아파트입니다. 그 산 이름이 와우산입니다. 즉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산 이름이 와우산인데, 이 아파트는 그 누워있는 소의 엉덩이쯤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우라는 말이 다른 말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소가 누워있는 모양의 와우가 아니라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와우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넉 달이 못 되어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철거민을 수용할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날림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공사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규격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한 기둥에 원래는 철근 70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 와우 아파트는 철근을 5개만 넣은 겁니다. 70개를 넣어야만 버틸 수 있는데 날림 공사죠. 철근 5개만 넣고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시멘트 모래 조합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경사 진 부분에 짓게 되는데, 이 집안이 튼튼한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화가 산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다 철거민들이 살 아파트니까 야, 살림살이도 별로 없겠지, 살림살이도 별로 없을 거야 생각을 하고 일반 아파트보다 이 무게하중을 그리 크지 않을 정도로 계산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넉 달 만에 아래로 내려오는 힘을 견디지 못해 조금씩 내려앉다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것도 아침에 무너졌죠. 그래서 33명이 죽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이런 일은 없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귀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집입니다. 이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할 때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요즘 대림아파트 이 앞에 아파트 단지가 신축 중입니다. 기초를 지금 이제 다지고 있죠. 아마 대림아파트는 아주 무지하게 시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먼지도 많이 날리겠죠. 벌써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시끄럽겠죠. 먼지도 날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건물을 올린다면 아마 이거는 부실 공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와우 아파트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반드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데선 사람들이 이 원칙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명도 없는 차가운 건물을 짓는데도 철저하게 기초부터 잘 다지는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이 기초를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반석이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와우 아파트 같이
인생의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인생의 기초가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럼 기초가 든든한, 다시 말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집에 있어서 기초가 든든한 집,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초가 허술한 집,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초가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듣기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 설교를 1년에 새벽 예배 포함하면 약 500번 이상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1년이면 저희 설교를 500번 이상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을 듣더라도, 아니면 두 번을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온갖 세상 것들로 우리가 인생을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좀 천천히 우리가 얻더라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지금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은 집을 작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집을 천천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을 지어야 그 인생의 집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 몇 번 주어집니까? 두 번만 주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살아보고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인생 제대로 살면 됩니다. 이 말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짓지 못하는 인생의 집이라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시일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아주 제대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말씀으로 기초가 잘 다져질 때 우리의 인생이 옳게 세워질 수 있고 곧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말 기초라는 점, 다른 게 기초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라는 점을 기억하고 기초를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이 안전 안내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 옵니다. 전에는 막 굉음을 울리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태풍이나 홍수, 폭설, 지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이 소방청에서 보내는 문자가 이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진인데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약 지진의 강도 한 2 정도의 이 지진이 매달 한 5건 정도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진이 매달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항이나 평창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 우리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지진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점차 그 일본의 그런 강지진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지만 그래도 그 지진 속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진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에 이 지진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지진은 땅속 깊숙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진이 땅속 10km 위에서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중 어느 누가 이런 피해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다가옵니다. 알려놓고 다가오는 게 아니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갑자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들어가는 돈은 똑같고 자재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곧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모래가 쓸려 나갈 거라는 알았다면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축은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인생이라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갑자기 닥칩니다.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IMF 때 조기 퇴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이 조기 퇴직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즉,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전에 나와야 되는 상황, 그 IMF 전에는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한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정년 때까지 있는 게 직장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그러죠. 그런데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어렵고 힘든 일은 갑자기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암보험도 들고 하나만 안 들죠. 여러 가지 보험들을 많이 듭니다. 연금도 들고 그리고 일도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내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게 준비일까요? 이런 것은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는 순간적인 효과는 있지만 인생 그 자체를 지탱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다시 말해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대한 준비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내진이라는 말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은 이 내진 설계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 그 지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를 한다고 해서
지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강도 이상의 지진이 오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 강도까지는 충분히 이 집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닦는 인생이란 갑자기 닥친 어려움이나 환란이 절대로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운 일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고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즉 기초를 아주 잘 닦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즉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마저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를 우리가 정말 잘 닦아야 합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진급을 해서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과 또 지내게 될 겁니다. 이제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서도 이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한글을 배우고 또 구구단을 외우고 또 수학 공식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전공 과목을 공부하게 될 텐데 당연히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인생에 다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입니다.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진급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집을 짓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닦은 후에 그 위에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그 위에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면 그게 언제 쓸려가 내려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초가 든든하다면 그 위에 정말 아름답게 꾸며도 절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 우리 다 아시죠? 튼튼하게 지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즐겨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절대 무너내리지 않는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